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사람마다 행복 조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버는데 온 인생 자체를 다 보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아지는 것, 그래서 한없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행복했다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가요?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은 그가 지금도 행복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자신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으로 끝난다고 보지 않았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았기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 미쳤다, 미쳤구나, 미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쳤도다입니다.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미쳤다는 소리뿐만 아니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미쳤다고 말한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서 정신 차린 말을 한다. 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한다. 그것은 건전하고 올바른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스도 총독이었지만 그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에 바울을 올바르고 정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왕에게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믿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때 바울의 말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가 믿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 평생에 왕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까요? 내가 말은 절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바울은 왕과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말이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일관된 말이었습니다. 비록 총독 앞에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나 자기 앞에 앉아있는 권세자들을 향해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왕도 금관을 벗어버리면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있는 왕관을 썼지만 영원히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당신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가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진실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다시 말해 무죄입니다. 바울은 석방이 되어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석방돼 버리면 그런 40여 명이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거기는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가 감옥에 석방되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최후의 진실이 끝나자 총독과 왕과 함께 배석했던 사람들이 조용히 일어나 더 이상 바울을 비난하거나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정말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많은 것이 변화가 있지만 특별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나면은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로 알고 살았지만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에 정말 마음을 두고 사나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바울처럼 그 정말 별것이 아니군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나요? 바울은 후자에 속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마음의 왕자의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미치게 되는 거고 어떤 것에 꽂히게 되면 그것이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마음의 왕자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중심에 자기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때부터 행복한 삶을,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 정리를 다시 한번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확 떠올라요.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찬양. 수요일날 교회 와서 보면 김석일 목사님, 사회보는 김석일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해요. 아주 참 가사만 들어봐도 굉장히 참 은혜가 되는 찬양, 진짜 맞는 찬양이거든요. 또 이 찬양을 해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계속 한 것은 진짜 행복이 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